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귀한 시간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참여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가데스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광야에서 맴돌다가 출애굽했던 성인들은 모두 다 광야에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선고 속에 그 광야 생활하던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못하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참 마음이 아프고 '우리의 운명이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떨리는 심령이 됩니다. 하나님, 선조의 발자취를 잘 살펴 하늘 가는 바른 길은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꼭 하늘과 먼 이러한 흔적들은 절대로 우리에게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한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각자의 자리에 충만히 임해 주시기를, 구하는 자 누구에게든지 간에 주시겠다고 약속한 성령 부어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36장 광야에서입니다. 이 챕터는 좀 짧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 1장부터 한번 점검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 하늘 전쟁에서부터 이 흐름이 있습니다. 이것을 목차를 암기하셔서 꼭 이 흐름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쫓겨나고, 이 전쟁의 포인트가 뭔지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사단이 무엇을 공격했고 무엇 때문에 이 반역을 일으켰는가.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나서 창조가 이루어졌습니다. 지구로 오죠. 머물 자리가 필요했던 사단, 유혹합니다. 안타깝게도 인류가 사단의 유혹에 걸려 넘어집니다. 무엇 때문에 그 유혹에 걸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역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이 기억해야 될 걸 기억하지 못하면 돌아가지 못합니다. 회복이 안 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즉시 생명과 분리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구속의 경륜을 발표하십니다. 4장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내보내지고 이제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시험인데, 시험의 포인트가 무엇인가요?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가인과 아벨, 그리고 셋과 에녹, 하나님의 후손들과 또 사람의 후손들이 이제 나누어집니다. 가인의 후손은 창세기 4장, 그리고 셋의 후손은 창세기 5장. 셋의 후손에게만 나이가 기록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홍수입니다. 창세기 7장. 창세기 6장에서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이 섞이게 되는 이야기, 슬픈 이야기가 나오는데, 역시 그것도 왜 섞이게 됐는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있었고 한번 장례식 치릅니다. 그리고 홍수 후 8장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인류를 시작할 때 9장 안식일을 다시 한번 세우십니다. 글자 그대로의 주일. 창조도 인류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일부터 선포하시잖아요. 창조주. 새로운 인류의 시작도 안식일 선포. 글자 그대로의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세우니까 사단은 자기의 우상을 또 세우죠. 바벨탑입니다. 10장은 바벨탑. 이 전체적인 흐름이 계속 엎치락뒤치락 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이거든요. 이 전투에서 사단이 먼저 공격을 하면 하나님은 그걸 뒤집어 놓고, 사단도 또 공격하고 또 그것을 만회하고, 이 과정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포인트가 있어요. 계속 반복되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전쟁에도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미리 대비해야죠.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는데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할 수 있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병법책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좀 힘든 싸움을 지금 하고 계시다면
이 포인트를 기억하셔서 '내가 혹시 이 부분을 놓치고 있지 않은가.' 그것을 회복하면, 수정하고 보완하면 이기거든요. 그리고 안식일을 세우시고 바벨탑이 세워졌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탑이 세워진 그 자리에 머물렀던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세계의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리고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시작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근데 이 아브라함이 온전히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하기에는 아브라함 자신도 아직 부족하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아직 아브라함도 모르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보내지고 자기의 부족을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가나안에서 살아가는 이야기 12장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그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에서 사는 동안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도 믿음의 발자취가 있고 그렇지 못한 발자취가 있습니다. 믿음이냐 불신이냐. 불신 속에는 항상 자기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 또 그랄 땅에 가서 애굽에서 했었던 거짓말을 똑같이,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가서 똑같은 거짓말을 또 하고, 역시 아브라함의 생애도 엎치락뒤치락합니다. 우주 전체의 대쟁투에 엎치락뒤치락이 개인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내 창조주를 만나지요. 창세기 21장에 이삭을 낳음으로 넘어지기도 하고 그랬으나 아브라함은 다시 일어났고요. 그리고 끝내 믿음을 놓치진 않았습니다. 넘어질지언정 다시 믿음을 붙잡고 일어났지 넘어져서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끝내 이삭을, 언약의 후손 얻지요. 창조주를 경험한 겁니다. 90세에 사라가 아이를 낳는, 창조주의 역사가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창조주 만나는 경험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 장 이삭을 기꺼이 바칠 수가 있는 것이죠. 부활시켜 주실 것을 믿었으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21장에 창조주 하나님 만나는 것이 첫째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었다면, 이삭을 바치는 창세기 22장의 장면은 바벨론에서 나오는 경험입니다. 내면에서 이루어지는 새 천사의 기별의 경험이죠. 예언적 새 천사의 기별의 적용은 또 따로 있지만, 이 창조주를 만나고 바벨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인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은 믿음에 의해 과정인데, 이것은 각 시대에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되고 나타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적 적용은 마지막 시대에만 적용이 되는 것이지만, 믿음에 의해 적용은 모든 시대에 개개인에게 다 똑같이 경험돼야 된다는 거,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의 인을 받습니다. 13장이죠. 그리고 14장, 이러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인받은 백성이 있고 그렇지 못한 백성들, 소돔에 멸망합니다. 대쟁투의 하나의 샘플적인 모습이 보여지죠. 그러나 소돔에 있었던 롯,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삽니다. 인받은 사람들의 역할이죠. 여기서 끝났으면 좋은데 계속 역사는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 이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결혼을 하죠. 그리고 이삭으로부터 또 후손들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브라함 대에서 끝나질 않고 계속 대를 잇습니다. 대쟁투는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죠. 16장입니다. 그리고 17장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야곱이 역시 믿음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려고 하다가 거짓말했고, 그렇게 장자권을 받기는 받았으나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근 20년이 넘는 시간을 방황을 하고, 물론 훈련받는 시간이었고 정화되는 시간이었지만, 그리고 그의 회개가 온전했는지에 대한 증명을 받는 이제 18장에서 씨름하던 밤, 이 야복강가에서의 씨름이 등장합니다. 드디어 야곱이 진정 온전히 회개가 되었고 용서받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확인.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야곱의 환난도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의 회개가 완전했는가, 하늘의 성소에 우리의 죄가 완전히 다 들여졌는가,
이 부분에 대한 점검입니다. 증명을 받아야 돼요. 용서는 예수께서 하실 일이지만 죄를 도말시키는 일은 우리의 죄는 완전하게 성소로 옮겨져야 되는데 증명돼야 되거든요. 야곱이 온전한 회개와 용서에 대한 확신을 얻는 그 장면이 인제 야곱의 씨름 장면입니다, 야복강에서. 그 과정을 거치고 이스라엘이란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고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19 장이죠.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정착하고 그다음에 이삭이, 야곱이, 오늘날 우리도 이 땅에서부터 하늘 가나안까지 가는 과정. 계속해서 반복되는 겁니다. 똑같은 패턴입니다. 끊임없이 똑같은 포인트를 가지고 반복하고 반복하고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것이 하늘 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이거 주목하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셉이 등장합니다. 야곱은 가나안에 들어가긴 하였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는데 땅이고 뭐고 다 잃어버렸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 때 하나님께서 그 축복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처음부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요셉을 통해서 둥지를 마련하십니다. 애굽의 고센 땅, 곡창지대입니다. 거기에 이스라엘이 옮겨지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그 둥지를 마련하기 위해서 요셉이 겪은 고초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상징하죠. 그리고 그것이 20 장이고 21 장에 이제 요셉과 그 형제들 만나면서 이제 둥지가 형성되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옮겨서 급격히 인구가 늘어납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요셉은 죽었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죠.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둥지가 편해요. 이스라엘이 나갈 생각을 안 할 수도 있죠. 둥지 안쪽에 놓여졌던 깃털들을 다 시련의 풍파에 날려보내고 이제 둥지 안쪽에 가시들이 뾰족뾰족 나타나게 되죠. 거기에 찔려요. 이제 둥지를 떠나야 되는구나. 둥지가 편안하지 않아요. 모세를 드십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서 역할을 하게 된 이 모세 역시도 배워야 될 게 있었죠. 40세 때까지 자기가 해 보려고 했는데 그거 아닌 거죠. 다시 40 년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드시죠. 80이 되었을 때 이제 아무 능력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자기 힘으로는 안 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때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제 가시에 찔려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이 좀 생겼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을 권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결단을 못 내리고 망설입니다. 이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이긴 하지만 그러나 광야에 나가 가지고 개척을 하는 거 이것은 더 힘들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 애굽에서 이대로 살던 대로 살면 어떨까?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이 모습. 이것이 모세에게는 가장 힘든 일이었다고 기록이 돼 있었죠.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애굽에. 훗날 우리가 만나게 될 재앙들. 사실 그 재앙은 이미 있습니다. 이미 지금 우리의 현세에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재림 직전에 우리가 만나게 될 환난도 있으니까요. 하여튼 재앙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재앙이 이스라엘에게는 지나가죠. 유월절. 하나님께서 모든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지만 특별히 마지막 장자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피를 준비하셨고 유월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23, 24, 24가 유월이고 그리고 25 장이 드디어 출애굽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에서의 인제 홍해의 경험, 이제 침례인데요. 이제부터는 이 민족이 믿음을 배워야 될 때입니다. 그전까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모세까지 개인이 믿음이냐 행위냐, 믿음이냐 불신이냐 혹은 불신 속에는 이제 행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됐다면 이것을 인제 확장시켜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거는 교회이기도 하고 교단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그렇습니다. 개개인의 믿음과 이제 교회의 믿음과 교단의 믿음 필요한 거죠. 우리 교단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 교회라고 하는 배가 지금 이 대쟁투 가운데서 항해를 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으로 전진하고 있는가? 여러분, 전부 다 뭐 규모의 크고 작음에 좀 다름이 있겠으나 핵심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향해서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가만히 있는데 홍해가 갈라지고 그들이 간 게 아니고, 전진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 마라의 쓴물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나뭇가지가 던져졌을 때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오직 예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만나, 그리고 이제 반석을 쳐서 물을 경험한 르비딤, 이 모든 과정들 다 거치고 시내에 도착합니다. 26장이죠. 홍해에서 시내산까지. 그리고 27장에선 율법이 주어지죠. 정비를 합니다. 질서를 잡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체결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28장에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우상 숭배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율법은 얼만큼 자리하고 있는가?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약속했었던 그 약속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상 숭배. 우리 안에 우상은 없는지, 언제든지 간에 고개를 들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없는가 철저하게 살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제 자신이 두렵습니다. 제가 지금 제 머릿속에 이 다 들어있는 내용이에요. 눈을 감고 쭉 지금 떠올리면 다 머릿속에 떠올라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제가 하는 말을 저도 듣거든요. 제가 빛을 받은 거죠. 이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 이 말씀 앞에 저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빛을 받은 건 분명한데, 여러분, 이 빛을 받으면 빛의 분량만큼 반사가 돼야 되는데 저는 다 머릿속에 지금 외우고 있어요. 근데 머리 안에 있는 내용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내용들이 저의 정서가 되지 못하면, 저의 심령에 새겨지지 못하면 저의 삶은 말씀과는 다르겠죠. 제 입으로 표현된 이 말씀과는. 이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라서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 심령 속에 율법이 어떻게 새겨져 있으며 언약은 어떻게 지켜지고 있으며, 그리고 언제든지 간에 고개를 들려고 하는 그 우상은 어떻게 제어되고 있는가. 그리고 사단은 율법에 대한 적이가 대단합니다. 어떻게든 우리 심령 속의 율법을 제거하기 위하여. 하늘 전쟁의 포인트가 그거였기 때문에. 29장이죠. 그때 하나님은 그 율법을 보관할 수 있는 성소를 세우십니다. 30장에서. 근데 또 사단이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에게 역사해서 31장에 성소를 더럽히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율법과 언약을 세우십니다. 32장에서. 그리고는 이제 시내에서 출발합니다. 33장.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하는 얘기. 근데 34장에서 정탐해 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인간이 정탐해서 무슨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인가. 가나안은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그들의 능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었는데 정탐해 보자는 거죠. 결과는 때 2로 나눠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출애굽했던 장정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죠. 그리고 40년을 돕니다. 너무나 절망스럽죠.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출애굽했는데 광야에서 죽게 된단 말인가? 주변을 둘러보니 얼마나 황량하겠어요, 그 광야에서.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사는 게. 만나 먹고 물도 먹고 뭐 하긴 하겠지만 그 광야 생활 속에서 평생을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그들의 입장도 이해는 되지만, 그래도 그들이 광야에서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의 불신의 결과로 도는 거잖아요. 가나안에 못 들어간 것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이었다면, 회개의 시간을 보내면서 광야 생활을 했다면
이 땅에서는 광야에서 죽어도 구원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하늘로 옮겨질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를 못했죠. 고라의 반란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36장 광야에서 여기까지 이제 도착하게 된 겁니다. 짧은 이제 챕터인데요. 여러분 이 1 장부터 36 장까지 오는 이 과정을 계속해서 무엇이 반복되었는가, 이 흐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목차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목차를 떠올리면서 무엇이 반복되고 있는지를 알고 그것을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대쟁투에서 여러분 이걸 적용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의 행로를 살피면 자꾸 마음이 좀 무겁고 슬퍼지거든요. '어쩌면 이럴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백성들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속해서 만나를 먹이세요. 그리고 물을 공급하셨고 그들에게 부족한 게 없었대요. 하나님의 은혜, 자비, 사랑, 엄한 표정을 지으시고 때로 회초리를 드시지만 때론 심판해서 죽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성령이 온전히 떠나서 단 1말도 성령이 내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완전히 오염된 흙덩어리만 남았을 때, 생명이 끊어지면 그 시신은 처리를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사랑했던 사람의 시신이라고 해서 그냥 곁에 두고 시신 곁에서 자고 시신 곁에서 밥 먹고 그렇게 하면 건강하던 사람도 병들어 죽습니다. 시신은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수장을 하든 처리해야 된다는 것.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심판의 모습은 장례식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경고, 또 경계죠. 절대로 세균에 감염되면 안 돼.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 감염되면 이렇게 죽는 거야. 그래서 과거에도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 뭐 흑사병 돌았을 때 유럽 인구의 4분의 1, 예전엔 4분의 1인 줄 알았는데 최근 뭐 자료를 보니까 3분의 1이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종식이 됐는가? 세균에 대한 개념이 없으니까요. 방법을 못 찾았을 때 성직자들이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냥 해본 거예요. 그래서 시신을 완전히 태워 버리고, 그리고 시신을 운구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옷을 빨고 손을 씻고, 그게 그 흑사병을 종식시킬 수 있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되는. 그래서 여러분 시신은 완벽히 처리해야 됩니다. 그 시신에서부터 단 하나의 세균이라도 건강한 사람에게 옮기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태우든지 매장을 하든지 수장을 하든지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모습은 철저하게 시신 처리하는 모습이에요. 완벽하게 해야 돼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려야 되니까. 유지시켜야 되니까. 철저히 태워야 된다니까요, 화장을 하더라도. 남김없이. 근데 그 시신을 처리할 때 하나님의 얼굴을 여러분 떠올리시면 인상 쓰고 화내고 있는 모습을 떠올리실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보여주셨잖아요, 최초의 심판 때. 홍수. 하나님의 눈물이라니까요. 자식이 죽었는데 왜 화를 내요? 부모는 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살아있는 나머지 자식들에게는 엄한 표정을 짓죠. 말 안 듣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죽는 거야. 너희들도 절대로 이 선을 넘지 마. 선을 넘으면 너희들도 이렇게 죽게 돼. 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신 처리하는 부모는 살아있는 자식으로부터 등을 돌려서 죽은 자식 쳐다보시면서 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광야에서 여기 이 챕터에도 여러 죽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 속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만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그것만 머릿속에 떠올리도록 사단이 유혹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물이십니다. 사랑이시라서 눈물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1 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우울해요. 우울함이 훨씬 더 많아요. 이 36 장까지 오는 뭐 기분 좋은 장면, 뭐 홍해 때 뭐 좀 몇 번 있긴 한데 계속해서 우울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버티고 또 한 발을 내디딜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